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아주 엉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당시 절기가 유월절이었는데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차고는 그리고 물을 대야에다 받으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엉뚱하게 보이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유월절 식탁에서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툼의 내용은 서로 누가 크냐였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수차례나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를 두고 서로 다투었던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전날 밤, 사실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또다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강하냐, 그걸 놓고 유월절 식탁에서 또다시 그 싸움을 반복했던 것이죠.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당신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기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셔야 했는데 여전히 철이 든지 않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뭔가 분명한 가르침을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그들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낮고 미천한 종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발을 씻겨주는 것만큼 아주 효과적인 메시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노예 제도가 존재했는데 이 노예도요,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그 대접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종은요, 주인의 제사를 자기가 도맡아서 재산 증식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종인데, 이런 종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아서 주인 대신 막 자기의 돈을, 그 주인의 재산을 막 이리저리 빌려주고 장사까지 해서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복음서 보면 종의 달란트 비유가 있죠. 여기 나오는 종들은 바로 이렇게 주인의 재산까지도 맡을 수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아주 믿음직한 종이죠. 당연히 주인들은 이런 종들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겠죠. 아마도 여러모로 대접도 하고 나름의 존중도 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낮고 비천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외출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땅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막과 광야라서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출을 하다 보면 그 발이 엄청 지저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발이 외출에 돌아오면 종들이 바로 가서 대 아래에 물을 떠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하지만 주인 밑에 무릎을 꿇어 발을 씻어주는 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고, 그죠? 비천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떤 종들보다도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그죠?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종. 바로 그 종의 상징적인 모습이 뭐죠?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나서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가고 겉옷을 벗고 어디 가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우리 권사님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되게 좋으시겠죠?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는 거야? 최 목사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죠? 당황할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바로 그 낮고 미천한 그 종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시각적인, 아주 극적인 효과를 주려 하는 거죠. 본문 15절을 볼까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바로 이거죠. 니들 계속 싸울래? 서로 크냐고, 누가 높냐고 서로 싸울래?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니들도 이래야 한다. 즉 서로 낮아져라, 서로 겸손해라. 그런 영적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발을 씻어주신 모습의 의미는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이런 겸손과 어떤 낮은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자, 15절 말씀보다 결이 달라요. 자, 15절은 그래 임마 니들, 임마라고 하면서 안 되죠. 이게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요새. 자, 니들 싸우지 마. 내가 니들 앞에 보여준 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그렇죠, 섬겨야 된다, 이 계획인데, 이제 이어서 이런 16절 말씀에는 그런 식의 결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다.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내가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다. 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보세요. 뭐 종의 어떤 인권이나 뭐 종과 주인의 평등성 그런 걸 다 띄워놓고, 종이면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섬겨요. 내가 낮거나 높거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종이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뭘 해야 돼요? 받은 것이 많으니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부모니까. 근데 이걸 십계명에 지은 이유는 결국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 즉 따지지도 뭐 논리적 합리성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효도해야 되는 것을 바로 십계명의 부모 관계로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종이다. 여러분, 아주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분은 크고 우리는 낮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녀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예배가 그냥 뭐 어떤 조건, 어떤 복을 주는 통로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냥 기본적이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가끔 마음에 불쑥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기 존재감.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러죠. 내 목사님하고 장로님, 직분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제가 예배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세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이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주차장을 좀 양보해 주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워낙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메어지다 보니까 주차장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한가한 때를 놔서 그 주차장을 미리 가서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봉사자가 필요한데, 내가 한 분 남자 집사님한테 그걸 좀 부탁했더니 그분도 봉사팀장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아내분이 대뜸 전화 갖고 나한테 소리를 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주차 봉사를 시키고 있냐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 아줌마 지금 목사님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궁금하거든. 자기 남편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높은 자인데 교회 와서 좀 더 대접 있는 일을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뭔데 주차 봉사를 시키냐 이런 거지. 목사님 뭔데 우리 남편을 그렇게 깔보느냐 이런 거지. 제가 깔봤나요? 제가 뭘 하대를 했나요? 그냥 그런 일이 필요하니까 그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즉 그냥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이 가끔씩 보는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죽었다 깨도 난 교회 청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내 손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 내가지고 내가 빗자루는 내가 안 잡아. 그러면 그거 안 잡으면 뭘 잡으려고요? 여기 오시려고요? 여러분 여기에 쓴다는 것만큼 가시 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사람들 위에 서서 높임 받는 일이 이게 자기의 신앙에 얼마나 큰 장애물인 줄 아십니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고 겸손케 만드는 그 믿음의 훈련들과 그 일들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인데,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게 얼마나 편한 복인데,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요 우린 그분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마땅한 거예요. 이제 이기에 자리 잡혀야 예배는 그냥 기본이고, 그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즐거운 마음. 근데 봉사하다 보면 아프고 뭐 시간이 부족하고 그건 돼요. 시간이 부족하면 못 올 수 있고 또 몸이 아프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데 나를 이걸 시킨다 이러면 이분은 좀 믿음의 훈련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전서가 보통 초기에 썼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면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사도됨을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물론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나중에 목회서신 같은 거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사도란 말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자기가 저 낮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은 점점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다른 자에게 자기의 겸손을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계속 생각했다. 바로 이러한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언제나 정말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세상에 보낸 자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자이기에 그냥 너는 종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를 이 세상에 살 때 책임지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건요, 어떤 사명의 무게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사명의 무게만큼이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저 바다가 있는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 밑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좀 일 좀 해. 그리고 소개서를 쓰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잘 섬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행위죠? 보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보냄받아 된 거라는 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낮고 천하기까지 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도 그냥 너는 낮으니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낮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여겨도 그게 별반 상관이 없어요. 왜? 누가 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마음이 붙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낮추어 볼 때가 참 많아요. 어디 가서 최봉님 씨는 직업이 뭐예요? 당당하게 저 목회하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요 희한해. 약간 위로 쳐다보다가 갑자기 낮추어 보는 느낌을 받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이 한국 땅에서는 목사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5천억을 받아먹는 아주 희한한 이상한 인간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날 책임지지 않아. 그냥 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날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세상 안에서의 자기 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대접받는 높이와 크기에 상관없이 살아요. 높이 크기 찾고 구해봐야 그거 헛거인 줄 알거든요. 그거가 아니라 날 이 세상에 보내신, 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 세상에 구애받지 않아요. 뭐 나를 깔보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정말 귀하게 새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느라고 싸울 경우가 많아요. 네가 나를 밑봐, 네가 나를 막 부족하게 여겨. 아니, 그러지 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이 날 보는 게 나를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날 보는 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나는 그 사람이 날 보는 만큼이나 낮아져 있는 거예요. 퉁 튕겨내세요. 너 그러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자기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무게 중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남이 말하는 대로 열받고 남이 높이는 데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맨날 기분이 널뛰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조금만 놀려주면 기분이 그러고, 누가 나를 낮추기만 하면 열받아갖고 막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의 100%는 100이에요. 안 나오는 0.1%는 목사, 교회가 문제 있다. 아니에요. 100개 중에 100개는 대부분 뭐예요?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무시한다, 대접 안 한다. 나를 무시하는 그 행위는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왜 그 무시하는 거에 자기 마음이 아프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세우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이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에 대한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결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부른 사명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이 아주 낮게 보고 천하게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를 막 과장해서 막 더 높일 때도 있는데 그러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런 사명과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끝내 우리가 얻어야 할 때는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의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내는 멸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삶의 무게 방식이 낮아진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안에 작고 작은 종으로,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다 가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귀한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고 다른 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자기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시당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위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의 무게중심을 잡고 유동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낮게 보기고 세상이 나를 미천하게 무시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은 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종으로 섬길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고 우리를 무시할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을 마음에 귀하게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하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종과 같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심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나아간 두 번째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나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얕고 미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왕 되심 앞에 나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이 고백을 받으소서. 나의 이 찬송을 받으소서.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언제나 주님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가는 저희의 마음, 그 귀한 고백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인이 바뀌어 참된 주인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사명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일상,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의 섬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어 그 발을 씻겨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지만 또 세상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 앞에 은혜로 서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로 서어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된 섬김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참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아 긍휼과 은혜의 흐름터가 되게 하시고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크신 사명 허락하여 주소서. 그 크신 사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봉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많은 일들이 요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고 더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교회를 섬겨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교회에 귀한 봉사의 일들이 나타나기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닮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귀하게 섬겨가는 귀한 봉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새로운 교회 봉사의 역사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높다 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그 제자를 발을 씻겨주심을 못받아 서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낮게, 서로 낮은 곳에 위치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또 의지가 되고 그들에게 정말 귀한 사랑의 흐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 귀한 봉사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다 하고 스레서 스스로 사람 위에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밑에 서서 서로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위해서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봉사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귀한 봉사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루어주신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자신의 맞은 마음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는 귀한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교회들 중에 으뜸이 되는 교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을 향하여 섬겨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여러 어렵고 힘들고 아픈 환우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사명일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저들의 환부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함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을 생각하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함께 하소서.
저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고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인된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헌신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치쳐줌을 기억하며 언제나 서로를 섬겨주고 그 발을 닦아주는 귀한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 높고 낮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이 세상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이 세상을 참되게 섬겨가는 주님의 사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스스로가 자신의 것으로 영광 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케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프고 힘든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나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선란 집사님, 기경묵 형제 그리고 우리 김강명 집사님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우리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마다 주의 크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랑의 종으로 보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